세상은 상호 의존 관계로 성립된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인과 논리로 구성되어 있는 언어가 참 많지요.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나지만 인과응보는 콩이라는 종자는 한 톨의 씨앗이지만 인연이 성숙되어서 열매를 맺을 땐 여러 알의 결실로 드러나는 이치를 봅니다.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라는 말도 있고, 네가 그러니까 나는 이런다, 내가 이러니까 나도 이럴 것이다 하는 형태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요즘은 주 5일째 근무가 되어서 특히 토요일 같은 날 법회가 구성되면 초하루 날 빼놓고는 아무래도 이렇게 불자들의 움직임이 둔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룡사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하얀 목렵꽃을 한 카트 사진으로 올려놓고 스승이라는 법구경의 말씀을 게재해 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단점을 정확히 말해주고 잘못한 것을 솔직히 지적해주는 그런 현명한 사람을 만나거든 주저하지 말고 따르라. 그는 나에게 보물이 숨겨진 곳을 알려주는 사람이니 좋은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없을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는 옛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세상이 다 가난해 가지고 쩔쩔 매던 그런 시절에는 밖에 나간 사람 몫은 어른들이 꼭 챙겨놨다가 주는데 게을러 빠져가지고 상대가 피곤해서 쉬더라도 낮잠 자는 사람은 저 사람은 먹기 싫은갑다 해서 그 사람 목을 이렇게 배정해 놓지 않는 걸 전 어린 시절에 보면서 자랐습니다. 요즘 점점 더 오타각세라는 사바세계가 어수선합니다. 어제도 아침 일찍부터 어수선했습니다. 또 수요일 날은 총선을 치른다고 어수선했습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살들의 수행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비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나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킨 것이지 내 자신의 편안함, 안락함을 얻기 위해서 위없는 도를 구하려고 보리심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요즘 4월 초부터 우리 경전 공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연년이 해오던 불교대학과 경전 공부를 열반경 다 마치지 못하고 통도사로 내려간 것은 기억하고 있으나 그것이 7년이라는 시간이 어느덧 지나간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2005년도까지 경전 공부를 하고 그것을 이어서 못해서 지금 역경원에 나온 열반경 2권을 지금 막 시작을 했고 19권째 뒷단락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제 진도가 빨리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불자들은 아이고 스님 1권 18권 하지 못했는데 지금 해갖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경전은 구성 자체가 짧은 한 단절의 방금 법구경 같은 데도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응집되어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경전을 법회 때 법문에 발췌해서 전해드릴 때 보면 어느 대목도 다 그 속에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집약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있음을 봅니다. 저번 열애사 법회에서 제가 잡보장경의 가르침을 전해드렸는데 이 내용이 이 시대에 절실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간절함이 있어서 한 번 더 상기하겠습니다. 도를 구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정성을 다하라. 기도는 정성이라는 그런 단락의 가르침입니다. 정성이 서로 감응하면 능히 도의 결과인 과덕을 얻는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하라. 만일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도를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도를 얻는다.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불자들한테 하도 세상이 어수선하고 목마름의 깊이가 자꾸 깊어지는 듯 보여서 요즘 번뇌와 망상의 결정체인 망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씩 하나씩 파초 껍질 벗기우듯이 실체는 없는 것이지만 양파 껍질 한 껍질 한 껍질 벗기우듯 나의 본 성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선가구감에 보면,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 보면 범부 중생들은, 우리들은 눈앞의 현실에만 급급하게
따르고 또 출세간적 도를 닦는 사람들은 마음만 붙잡으려고 한다. 그러나 마음과 바깥 현실 두 가지를 다 버리는 것이 참된 이치다. 이것이 법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석서에 현실만 따르는 것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아지랭이를 물인 줄 알고 찾아가는 것과 같고, 마음만을 붙잡으려는 것은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바깥 현실과 마음이 비록 다르지만 병통이기는 마찬가지다. 요즘 열반경 공부부 하는 불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사회 구성원인 우리들은 늘 착하게 살면 복받고 못되게 살면 벌 받는다는 것은 다 인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은 잘 살아봤자 착한 사람은 손해만 본다는 그런 개념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은데,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재산이 없는 것을 근심하면서 잘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의 즐거움을 부러워하고 있으나, 잘 사는 사람, 부유한 대로 근심, 걱정이 있음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석지기 천가지 걱정, 만석지기 만가지 걱정. 가지나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저는 근간에 복덕과 지혜가 얼마만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밑바탕의 자양분으로서 건강한 우리 모습을 지켜주는데 중요한 덕목인가를 봅니다. 요즘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고 글자 그대로 복받은 사람처럼 부유한 사람, 세상에 알려져 있는 사람, 있으면 있는 것만큼 물론 바쁘기도 하겠지요. 할 일도 많겠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 중에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가까이 우리 곁이나 불보살님 곁에 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목격하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또 낙심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그걸 요즘 공황이라고 그럽니까? 기피하고,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노출되어 있는 이들 가운데 등 돌리고 드러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바깥 출입 못하고 하는 이들도 봅니다. 제가 어저께 열애사 경전 공부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한번 상기시켜 드렸는데,
부처님 가르침 중에 지혜 있는 이와 어리석으니, 본성은 누가 따로 지혜가 있고 누가 따로 어리석겠습니까? 현상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세간의 이치로 말하고자 하는 거죠. 세상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 자, 지혜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연결될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일천재로 표현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두 유형이 있어. 절에 가는 이와 절에 가지 않는 이. 마음이 부철하냐? 맞긴 맞아. 마음에 법당이 있다냐? 그렇긴 그래. 그러나 우리는 늘 확인하고 가까이 다가가고 되돌아봐야 될 것들이 있죠. 절에 가는 이도 두 유형이 있다. 예배하는 이하고 예배하지 않는 이. 그건 우리로 말하면 기도지요. 아니면 참배.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엎드려 부처님 전에 우러러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이도 두 유형이 있다. 법문을 듣는 이와 법문을 듣지 않는 이. 바쁠 때는 가야지. 법문을 듣는데도 두 유형이 있다. 지극한 마음으로 듣는 이와 건성으로 듣는 이. 지극한 마음으로 듣는 이도 두 유형이 있다. 뜻을 헤아리는 이와 헤아리지 못하는 이. 어리석으니까 헤아리지 못하지. 지혜 있으니까 헤아리는 거죠. 헤아리는데도 두 유형이 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가 있다. 그를 이름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수승한 이라고 한다. 그러한 삶을, 출발점은 지혜로 출발했고, 출발점은 믿음으로 시작했고, 출발점은 선근으로 시작되었지만, 구경의 그 자리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이며, 그 자리가 하하중생의 자리, 더불어 인류사에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호흡하는,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전 일주일 전에 토요일 날 아침 비행기로 필리핀 마닐라에 가서 마닐라 선원이라는 절에 개원 1주년 법회에 법문을 하고 월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거기 가서 전 공동체의 일원인 한 스님으로서, 물론 승가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출가 제자와 제가 제자, 승속이 합해진 대중들의 모임체이기는 하지만, 세간에서, 그것도 한국도 아닌 객지 생활을 15, 16년 해오는 과정 속에서 마치 전 재산을 털어서 기원정사를 세우려다 깔으라고 했던 땅바닥에 깔아야 될 금을 다 구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던 불자처럼 5,000평의 땅에
만다라를 사원에 우리가 전통사찰에 가면 구성되어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그렇게도 세세하게 그림을 그려서 꽃 피워지도록 할 수 있었는지, 수십억의 돈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신심과 원력을 목격하면서, 그리고 일구월심, 사업가니까 사업을 하면서도 일구월심 마음속에는 그 절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모습들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자양분으로 드러내놓지 않고 밑거름이 되고 있는 불자 내외를 보면서 대단히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거기 불자들하고 차담을 마시면서 말하기를, 첫째, 우리는 한국 불교의 승가 공동체의 일원이니 조계 종단의 종지, 조계 종단의 지침을 따를 것. 둘째, 승가 공동체는 공유화되어야 할 것. 셋째, 그 지역에 이바지하는 불교와 사원이 될 것 하고 하나씩 하나씩 관악목차를 드러내듯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스폰지가 물을 스며들듯 그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예. 일주문 밖에 집 2채에 유치원,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집은 지어놨는데 어린이 놀이터만 만들면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 여기서 가난하다는 건 거기도 부자들이 있습니다. 소수의 부자들이 있어서 배분의 원칙에 의한 나눔이 여의치 못한지는 몰라도 거기도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고 60년대 벌써 장충 체육관을 우리나라에 지어서 기부한 나라라고요. 그리고 6.25 전쟁 이후로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사이에 수없이 지원한 구호물품을 보낸 80개국의 한 나라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제가 목격한 것은 보통 사람들의 월급은, 평범한 사람들의 월급은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고생한다고 절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 가지고 간 경비 중에서 100불씩 몇 사람에게 드렸더니 젊은 세대건 놀래 자빠질 뻔 알았어요. 깜짝 놀래. 그래서 저는 이것은 보너스가 아니고 여러분들 고생하고 앞으로도 도량을 위해서, 불자들을 위해서 수고해달라고 스님이 보시하는 것이다. 도리어 제가 이해를 시켰어. 그런데 그 거사님은 가난한 청소년들의 학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땅을
2만 평을 절에서 가까운 지역에 마련해서 농장을 운영하고 그 과일을 생산해서 판 것을 올곧하게 통장을 만들어서 적립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절이 마침 선원이니까, 마닐라 선원이니까 한국에서 처음에는 스님들이 좀 와서 결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 한 채에 침대가 나눠져서 5, 60명 정도의 어른이고 청소년이고 어린이고 그곳에 오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잘 만들어 놔서 거기에서 이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얘기를 나누면서도 그분들의 겸손하고 겸허한 그 몸짓, 보살은, 그런 절을 세운 보살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고, 부엌에서 불자들이 오시면 공양할 공양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도 눈썰미가 있는지 눈에 띄고 복이 있어 보여.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절을 세우고 있는 불자 내외분이더라. 가장 중요했던 것은 1년 개원법표에 한국 교민들이, 구룡사 불자들도 몇 가정 있었습니다. 150가정 가족들이 그 정도가 왔다고 보여지고, 지역 주민들이 300~400명 정도가 와서 합장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합주단을 벌써 만들어서 삼귀, 참불가, 청법가, 사홍서원, 산회가까지 반주로 맞춰주고, 그 지역의 청소년들을 농구팀을 구성해서 지원하고 1년 사이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내면서도 털끝만큼도 자만하거나 교만심 일으키지 않고 오직 일구월심 정직한 그 마음으로 신심과 원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우 스님의 단면을 뒤돌아보면서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전 일을 하면서도 수없이 후회할 때도 있고 안타까워할 때도 있고 속상해할 때도 있고 노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도리어 유마거사처럼 방거사처럼 부설거사처럼 제가 불자인데 불교를 접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환희심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남은 시간 저도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더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노여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번뇌를, 망상을 극복할 수 없다. 진실하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에게 나만 생각하는 애착, 애증 이런 것만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다른 이로 하여금 환희한 마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겠는가? 기실론에서도 그런 말씀 안 있습니까?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대승을 논하고 사례가 끊긴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일으키랴가 아니고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얼마 전에 추대되신 종정 스님께서 미국 뉴욕에 가셨을 때 그쪽에 유명한 종교 학자가 불교의 장점을 칭찬하다가 하나를 들어서 묻기를, 만일 모든 스님들이나 불교를 믿는 모두가 수행정진을 통해서 깨달음만을 추구한다면 그 시간 동안에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이들을 누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동안 수행의 일관만 한다면. 종정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 먹으면 모두가 수월치요. 그러나 밥상머리에 앉아 있다고 한 스푼 한 스푼 음식을 떠놓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습니다. 남들 잠자는 저녁 시간에 함께 그 시간을 공유하면 서로가 편리합니다. 뒤바뀐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잠 못 이루는 이에게 깊고 깊은 밤은 마냥 행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쁘면 생활불교는 얼마든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이치가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그런 확인과 다짐과 재인식을 하기 위한 공간이 사원일 것입니다. 절에서 이런 법표도 하고, 절에서 이런 기도도 하고, 절에서 함께 정진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법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도량이 필요한 것이고, 스승이 필요한 것이고, 도반이 필요한 것이고, 방편이 필요한 것이고, 다양한 행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룡사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 관음제일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몇만 명이 구룡사에 인연 맺었으면 그 중에는 다양한, 아마 내일은 또 일요가족법표의 인연들이 구룡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함께 하실 거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저녁 기도까지라도, 아니면 틈틈이 오셔서 자기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또 그런 거 하면 그런 것이 여의치 못할 때는 집에서도 해낼 수 있는, 그러나 바쁘고 분주할 땐, 이번에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보니까 선장 역할을 했던 분의 기사가 났는데, 도리어 선거 기간 동안에 집에서 밥을 먹는 게 도리어 이상했고 분주했고 번다 했다고 표현됐대.
그냥 이동하는 자동차 안에서 김밥이라도 하나 먹는 것이 훨씬 편하고 안심되고 그랬다는 거지.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려놓고 보니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우리 인생의 유전되어지고 있는 생사윤회의 생겨난 이유를 비추어 보니까 다 무지몽매하고 무지막지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더라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한 우리는 번뇌망상에, 망집에, 망념에, 망상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어떤 식으로든 장애가 생기고 말썽이 생기고 곤란함이 항상 틈새를 파고 들어와서, 그건 멀리 있는 게 아니니까 밝은 불빛이 사라지면 저절로 어두워지고 밝은 불빛이 일어나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니까, 수미산처럼 태산줄령처럼 어떤 비바람이나 폭풍우나 눈보라가 친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는 삶은 나의 신심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거나 혼동하고 있는 것도 다 무지몽매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고, 내관사유하는 늘 나를 들여다보고 전후좌우 살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꼭 삼재팔란 들은 해만 벌벌벌벌 떨고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오직했으면 우리 조상들이 주기적으로 삼재 들었다고 해가지고 부적까지 나눠 죽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재가 뭐요? 수재, 화재, 풍재요. 수재, 화재, 풍재가 뭐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삼재 들은 사람만 늙고 병들고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까르마라는 업은 미리미리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까르마 업은 내가 자작자수 자업자득 자성자박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창조해내고, 그래서 우리는 유심론 아니 유심론, 마음의 조작으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변화하는 우리의 능력을 뜻하기도 해. 그래서 업은 사주팔자이고 사주팔자는 업이기도 하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결정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부처님 전에 귀의하고 불교 공부하고 기도하고 정진하고 수행하면서 달라지는 모습 스스로 못 느끼십니까? 저는 어젠가 불교 텔레비전 보다가 어느 스님이 증문즉답 하는 법문이 나오던데, 질문하고 상담을 공개적으로 하는 그 불자는 목소리는 여자였고 얼굴은 처리해서 누군지 모르고 거기 온 사람들은 봤을 것이고, 아침마당처럼 무슨 통 속에다 집어넣고 하는 건 아니니까. 내용이 그랬습니다. 결론이 그랬습니다. 우리 형편도 녹록지 않은데 시험회가 해달란 것은 영감태이가
거기만 매여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오리까? 그리고 심지어는 노후 대책까지 세워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식도 있고 식구도 있고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못 사냐고. 그러니까 못 살지는 않고 부유하지는 않지만은 밥은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애써서 자식을 분신처럼 잘 거둬서 키워서 보듬어서 세상에 드러내놓으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탁 세간년이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내가 조건 없이 자식을 키웠어도 너는 이 정도는 해야 하고, 예, 저도 이 정도는 어른들께 해야 됩니다 하지 않겠느냐 이거요. 갑자기 중간에 뛰어들어온 사람이 거기에서 이러쿵저러쿵 한다 이러더라고. 와, 나 참 실감나는 얘기 들었네. 그러더니 뭐 밥은 먹고 산다고 하면 기도를 하는데 한 돈 100만 원 가져올 수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이고 이제 저거 어쩌나 이제 뭐라고 이제 저거 어쩌나 저거 돈 얘기는 민감하잖아요. 그랬더니 절에 와서 기도할래도 돈 100만 원은 안 내야 되겠냐, 100일 기도 하려면. 그 돈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드리고 맛있는 거 사다시라고 드리고, 제가 소견이 좁아서 나만 생각해서 그동안 그랬는데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죽을 죄를 졌다고 참여하고, 날마다 가서 참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절을 하고 하루에 뭐 300배씩 하라거든가. 아침 저녁 저녁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찾아가라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그러면 이제 시험에 이제 압력받아 죽는다. 그리고 아이들 아범한테도 참여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소견이 짧아서 그랬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데 그랬다고. 응? 내가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이 분란을 일으켰으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요러라는 이런 얘기인데 참 의미 있게 저는 공감하면서, 근데 단 그놈의 염주는 좀 벗고 하면 좋겠더만. 염주를 큰 놈으로 그냥 주먹만씩 한 놈으로 걸고 하든지, 아니면 그 108염주가 작은 염주는 손에다 이렇게 들고 있으면 좋아 보이는데, 그지? 요즘 염주근이가 자꾸 생겼었대. 여러분들이 그런 건 괜찮다. 번뇌를 끌고 가는 소의 멍에 같은 고피로 끌고 간다면 그게 번뇌를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처방이라면, 방편이라면 그건 웃자고 한 소리고, 아주 그런 질문이나 그러면서 그분이 승복하고 예 알았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은 우리들도 확인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어. 내 손에 달려 있어.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 준비할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부처님이 그러니까 유실력과 가피력을 놔두고 간절하게 그런 마음을 지니고 나무불 이렇게 부처님을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그것을 고통과 괴로움을 견디면서 했던 그 대중들이, 부처님은 가신 적이 없는데도 500명이 눈머니들이 눈을 뜨고 눈을 회복되고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것을 준비했다가 제가 오늘 관음제일은 이 법문으로 가름하고 초하루 때 한번 살펴서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까르마는 업은 모든 것을 창조한다. 너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마치 예술가처럼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마치 춤꾼이 춤추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한 연기법에 생겨나고 소멸되고 머무르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연기법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상호 의존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해. 우리가 부처님을 7불로 모시고 53불을 모시고 1만 부처님을 모셨을 때 제가 소인 볼 때는 7불 법회 아주 잘했습니다. 그럼 다음 소임자가 7불 법회가 1년에 7월 7석 빼놓고는 별 의미가 없으면 요즘 병고행난도 많으니까 초 8의 날로 법회를 바꿔서 약사제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 법당에 들어올 때마다 법회 때 꼭 보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 부처님 앞에 공약물이 많이 올라가 있는가? 나 그렇게 쉽게 보지 마시오. 그것도 보여. 그것도 마음에 쓰여. 연기법을 아는 사람은 불교를 아는 사람이고, 불교를 아는 사람은 부처님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진솔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죽어? 왜 죽어? 오래 좀 살면 안 되는가? 태어났으니까 죽어. 간단합니다. 안 태어났으면 죽을 일 없잖아요. 왜 태어났어? 왜 태어나? 전생에 업됨이 태어난겨.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는데 금생에 인연 총 칠 거요? 끝낼 거요? 다음 생에는 내일은 우리 볼 일 없어? 하기야 나는 내일은 뭐 또 저 분당에 연하사 법회 가는데 또 글이 따라올라 또 그런 건 없어. 어? 그러죠? 그 웃자 하는 소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식기관으로 인식 대상인 서로를 인식작용에 의해서 보고 느끼고 아는 그런 개념 말고 지금 우리는 그런 경계를 벗어난 경계에 있는 건 또 아니라고요. 꼭 사람 만나면 신경 쓰이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이렇게 신경 써서 내가 기도하지 이런 것보다는 말하고 않고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르기는 하지만 늘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행동하고 마음으로 덕목을 드러내는 것이 형상화되었을 적에 그게 보살행위 아니겠습니까? 우린 본전치기만 해도 인간 세상에 다시 올 것이고 또 만난다는 그런 믿음 가지세요. 단 아이고 그니하고 또 만날까 걱정되고들랑 나라만 바꿔. 나처럼 금생에는 내가 어려운 물질적으로 어려운 곳에 뭔가 좀 하고 싶어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
마음 쓰면 이루어질 수 있는 한국 불교를 선택했다고 하면 난 다음 생에는 저 히말라야 등 넘어 그쪽에 가가지고 이제 좀 쉬고 싶어. 여기서 쉰다는 건 내일 하고 싶어. 내일 한다는 것은 자기돌이 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상규불이고 그것이 하중생이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그런 생각들도 얼마나 호사스러운 생각이었는가를 이번에 제가 그 마닐라 선원에 가가지고 보고 절실하게 간절하게 내 마음을 해죽고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생에 업은 왜 생겼어? 집착했기 때문에. 왜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지고 살아? 내려놓고 살면 간단한 것을 내려놓읍시다. 그죠? 그런 이렇게 말하는 정우도 참 딱해. 저는 통도사 주지 마치면 어렸을 때부터 내 속에 지니고 있던 참자유라고 하는 것, 무소유의 삶, 무직착의 삶, 무예인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난 꼭 그렇게 되도록 시간을 아껴서 전략해서 따따블로 나답지 않게 산 부분도 있으니까 농축시킨 시간, 오늘 어느 글에 보니까 시간의 상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그 한번 사보려고 그래. 시간을 팝니다. 여러분들은 안 사봐도 돼. 내가 해답을 가르쳐 드릴게. 시간의 상점에서 똑같은 24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능동적으로, 진보적으로, 발전적으로, 생산적으로, 귀하고 소중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자기 인생 안 살면 돼요. 어? 이기적인 편협한 입장에서 왜 집착하는가? 좋게 얘기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견물생심, 욕구, 욕망,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사바의 괴로움의 본질인 것을 알고 그 원인인 무명을 제어하면, 지혜등불 밝혀서 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내 모습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합니다. 끝으로 톨스토이의 행복한 하루 중에서라는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눈과 귀와 코, 그리고 입과 손과 다리라는 글이었어요. 이런 건 안 적어도 한 번만 책 들으면 알아버려. 그게 문호들의, 그게 깨달은 이들의 가르침이에요. 말은 막 청상유수로 가문이설로 미사용어 수식해 갖고 해도 듣고 나면 한마디도 안 들어오면 그것은 구천에 떠도는 메아리 같지 뭐. 사이클이 안 맞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사람에게는 봉사하는 6개의 기관이 있다. 그 중에 3개는 사람이 통제할 수 있고 3개는 통제할 수 없다. 눈, 귀, 코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하지 않는 것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기 때문이다. 남은 세계, 입, 손, 다리는 사람이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입과 손과 다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손이라는 건 주먹 얘기하겠지 뭐. 움직이는 건 얘기하겠지 뭐. 발은 가지 말아야 될 길은 걷지 말고, 차지 말아야 될 물건은 차지 말아야 되겠지요. 근데 아이고, 눈 감으면 돼요, 귀 틀어 막으면 돼요, 코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냄새도 안 맡고 소리도 안 들리고 눈으로도 안 보여요. 그렇게 말할 사람 있을까요? 감아봐. 없어졌나? 안 보인다고 없어지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 톨스토이는 그것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음력 윤달 3월이 들어있어 갖고 굉장히 뭐 이렇게 여유로운 몸짓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양력으로는 벌써 오늘 4월 보름, 4월 15일이 내라뇨.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아무리 윤달로 4월 초파일을 치고 해도 뭔가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환희심이 날 수 있는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직장도 맞들면 가벼우니까 함께 들어 달라는 겁니다. 수인 스님은 또 벌써 지하실에 내려가 계시더라고요. 금년에는 저도 틈틈이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옛날처럼 등을 그렇게 많이 밖에다가 장엄할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서 등도 최소화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같이 먹고 살자고 하니까 등 이렇게 주름등이나 이런 것은 마당에 열애사는 어제부터 설치하고 있던데 구룡사도 빠른 시간 안에 설치해서, 봉은사 어제 아래 회의에 가보니까 벌써 봉은사는 웬만한 사찰 4월 초파일 날 등 달린 것보다 더 많은 등이 달린 걸 보고 역시 큰 절은 큰 절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또 공지할 것이고, 안내판도 붙을 것이고, 프랑카드도 붙을 것이고, 또 초하룻 날도 틈틈이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인데, 처음에 체육관을 우리 백고자 때 구룡사에서도 그 많은 불자들이 운집되어서 환희법렬에 야단법석이 이루어졌는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강남 지역에 있는 사찰들이, 조계종 사찰을 말합니다. 사찰들이 금년 초에 결속하고, 그래서 우리도 사유에 함께 호흡하자는 의미에서 자비나눔, 부처님 오신 날 대법표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몇 천만 원이 들더라고요. 백고자 때 우리들 할 적에도 억대의 돈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한 보람과 자긍심과 자랑을 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장소가 넓은 봉은사로 5월 10일 날 정했습니다. 법문은 종범 스님이 하시고 격려사는 총무 원장 스님이 와서 하시고 정우는 인사말을 하고 1부, 2부 문화행사까지 하면서 자비나눔 실천을 그 도량에서 하면서 지관 큰 스님의 치아사리도 봉은사에서 그날만 이렇게 친견법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아셨죠? 우리도 뭔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오르막길을 걷는 이가 있으면 살포시 등 뒤에서 밀어주고 내리막길을 걷는 노인이 있으면 옆에서 살포시 잡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으로 관음제일 법표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